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순서대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69편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그 사람의 목까지 차올랐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점점 감당할 수 없는 물속으로 그는 빠져들고 있습니다. 구해달라고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이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현들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를 읽는 독자인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상황을 이 시에 이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시편 69편에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갈등과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덮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시에 등장하는 사람은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으며 그 고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덮치나이다는 시인의 심리적 고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심리적 고통을 일으키는 어떤 상황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3절에서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절박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는 목이 마르고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면 이토록 그는 부르짖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겠습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시인의 모습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과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은 그와 달라도 각자의 고통의 지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4절에서 12절은 시인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4절에서 5절은 고통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4절은 시인이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이 까닭없이 미워하고 부당하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무 잘못 없이 고통을 당하는 억울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5절은 서로 상반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무죄를 호소하는 견해입니다. 즉 주님은 저의 죄를 다 아십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만일 저에게 감춘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다 아실 것이다라고 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후자이더라도 완전 무결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숨기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이렇게 4절에서 5절은 고통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그 원인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에서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이 욥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편 69편의 시인도 그 고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원인을 자신 혹은 타인으로 단순화하게 되면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6절에서 12절에서는 시인이 당하는 고통의 실체가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 염려합니다. 그 이유는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낙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고통으로 인해 자신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곧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즐겁고
행복할 때만 좋은 그런 단편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 점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곧 더 나아가서 7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그 고통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에 끼어들 수 없는 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인은 가족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자매, 가족, 친족들까지도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9절에서는 주님의 집을 위하는 나의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행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비방과 반대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의지하게 됩니다. 10절에서 보다시피 그는 울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조차도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주변의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고 또는 우리를 적대시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가 고립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에서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택과 행동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또 이 세상에서 적을 만들게 됩니다. 악과 선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통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 무조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기도도 또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는 믿음을 발휘하면서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처분을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절에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깊은 속에 있는 것을 날 것으로 꺼내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시인은 숨김없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자신이 빠져들었던 수렁과 물에서 건져내 주시고
큰 물이 휩쓸거나 기품이 삼켜 입을 닫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맡겨놓기라도 한 듯 내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1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선하시며 긍휼이 많다는 것을 그가 알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서 그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한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대한 열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그 고통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한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시입니다. 시인은 그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내밀하고 깊은 관계에 대한 갈망으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로 인해 유발된 고통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대한 열망을 낳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인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인의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 겪는 우리 자신의 갈등과 혼란 그리고 고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고통스러움을 시인처럼 토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선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내밀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그에 따른 선택과 행동을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과 공감대를 따르는 것을 세련된 신앙으로 여기는 이 시대이기에 신실한 믿음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피상적인 관계에 멈추어 있는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와 믿음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관계의 고립을 가져올 수도 있고 사회적인 소외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그로 인해 심한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고 내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른 어떤 고난과 어려움보다 귀하오니 그것을 쫓아 선택하고 행동하며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